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냥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바로 변화되기보다는 오늘 서론에서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론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창세전부터 그냥 여전히 관여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이 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표류를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표류가 있어서 조선시대든 그 이전이든 외국인들이 왔어요. 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요. 또 바울의 경우에도 빌립보라는 그 감옥에 간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전도자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라도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하심.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형한테는 지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복도 받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의 그 말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제가 애씁니다라고 해서 장자에게 주는 그 복을 받아갔죠.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저 밧단 아람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그래서 가는데 사흘 정도를 가야 될 길을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하루 만에 가요. 그래서 간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인데 이제 너무 시간은 지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뭐 어디 거처할 곳도 없고 그냥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곳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인분주의를 살아가는데 자기 인분주의는 택도 없어. 외삼촌의 인분주의는 자기를 넘어서. 그래서 어쨌든 또 거기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올수록 뭐가 부담됩니까? 형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형이 나를 죽일 건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서도 섭리하십니다. 다 내버려 머리를 씁니다. 쓸 수 있는 머리는 다 써요. 두 대로 나누고 뭐 다 나누어가지고 막 자기는 항상 맨 뒤에 자기 아끼는 사람은 그 앞에 어쨌든 자기는 안 죽어야 돼. 어쨌든 다 합니다. 다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에서의 위협과 그 많은 것들을 다 활용하시죠. 결국 그곳에서 나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죠? 강을 건넜는데 그렇게 뭐 화해하고 잘못했다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껴안고 끝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래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제가 볼 때. 결국 그걸 누가 이룹니까? 요셉이 이루잖아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시면요. 그냥 태어났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태어났는데 남의 나라의 포로야.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일찍 죽고 누가 자기를 키우느냐? 삼촌 같은 사촌 오빠가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철저히 유대인 교육도 받으면서 또 메대와 바사에 또 중요한 인물로 커지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비가 되죠. 근데 그 왕비가 되는 과정도 그 앞에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비로 뽑히는 과정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잖아요. 또 거기서 왕비가 되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속이게 되는 걸 말 안 한 거나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딱 보고 나면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에스더,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역사하셨네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고요. 막 열심히 막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까지 다 이끄시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을 가지고 철저히 당신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요 참 좋은 가문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너무나 화려한 헬라 문화를 배우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크고 또 돈이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까지 유학 가서 그것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자기는 랍비의 꿈이 또 있겠고 뭐 또 여러 가지 꿈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은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다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들을 죽이러 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은 그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끄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이 다메섹까지.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꼭 반드시 두 번째,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저는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인본주의를 쓰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라고 가만히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손해보겠고 이것 때문에 부끄럽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간이 오게 돼요. 바울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아는 예수가 과연 당신 주님이십니까? 그럼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사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또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물론 뒤에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있었던 시간 말고도 야복 강가도 있고 여러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두는 시간들을 항상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죠. 강력하면서도 세밀하고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어서 뭘 가집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구나. 내가 믿을 구원자가 이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깨지고요. 무슨 그리스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봤던 성경이 이런 구절도 있었네 라고 할 때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가 아는 설교를 들어왔던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고 이거네 라고 깨달을 때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단계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한 사람의 변화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한 그 변화 속에서 네 번째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정점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으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는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신앙, 고난의 십자가, 그 신앙생활하면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갔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에 대한 것들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안에서 저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었고 아주 고집센 저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만드신 것도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것도 복음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 볼 겁니다. 우리가 22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복음에 얼마만큼 능력이냐? 이 복음은요, 대적자라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나니아의 입장이죠.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냐? 내 형제 자매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곳에 오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우리를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한마디로 뭐죠? 대적자죠. 근데 주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대적자도 품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알았던 복음의 능력 속에 있었던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적자인 바울을 찾아가요. 17절에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은 어디입니까?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형제 사울아. 이 대적자, 이 원수 사울아,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위협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대적자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나오는데요. 어두운 영안을 밝힐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죠.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을 눈뜨게 하려고 온다니까. 아니, 우리가 보는데 왜 소경이냐? 그래요. 너희들이 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소경돼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육신적인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이제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뭐를 보게 됩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정훈 목사,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울산대학교 교수입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이렇게 울산대에서 이제 법학과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이기도 한데 과거에는 목사가 아니라 바울처럼 대적자였어요. 얼마만큼 대적자였느냐?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연구위원회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입장에서 딱 보니까 보수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기독교야. 기독교가 무너져야 보수가 무너지겠어. 그래서 그들이 뭐냐? 이정훈 교수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불패해서
CTS 방송을 매일 본 거예요. 아, 기독교는 저렇게 하네? 그럼 저런 정책을 펴서 저걸 무너뜨려야지. 그래가지고 정책을 펴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아. 무슨 법까지 만들었느냐 올렸는데 그게 난리 취소했는데요. 공무원이 자기 직장에서 복음 전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 잘리는 법안을 올렸어요. 통과될 뻔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무산시키거든요.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절에만 가면, 그러니까 이 모든 연구를 절에서 하는데 절에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 사람은 또 그 스님 자격증도 있어요. 밖에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해화동에 있는데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와이프 보고는 음식을 준비하라 그러고 혼자서 또 이제 CTS를 보면서 또 뭔 또 이 잘못된 걸 찾을까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자주 봤던 목사님이 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하고 있는데요, 두 마디 딱 생각하는데 이 혀가 딱 굳어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회심을 딱 하고 나서 바깥으로 자기 동네를 나왔는데 늘 보던 돌, 늘 보던 풀 하나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눈을 떴지만 과거의 눈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냥 세상의 사물만 보는 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눈은 진짜 사물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저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저 돌아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 풀, 저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영안이요,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십니까? 뒤에 일어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율법만 보였는데 그 하나님과 율법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셨네요. 나는 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음식을 먹죠. 자기는요, 지금 사흘을 금식했는데도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세례 받는 거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를 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18절, 19절에 계속인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까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19절에 이래 나와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들로부터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되는 거죠?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웠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확인하는 차원이었겠죠. 그들이 이야기도 듣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며칠만 만에 그냥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왜?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전파하게 돼요. 이게 20절부터 22절에 나오고 28절부터 29절에 나와요. 제가 20절 보겠습니다. 즉시로 고민도 안 했어요. 아유,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날 좀 또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 부끄러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어디 가면 안 돼요? 회당에 가면 어떻게 되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왔잖아. 너 대제사장 공문 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건데도 뭐요? 그곳에 와서 아니더라. 예수가 진짜 누구더라? 그리스도더라. 내가 이거 몰라서 내가 일평생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 며칠 만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너 여기 온 목적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다 놀라는데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또 그 뒤에 것도 좀 이따 얘기하고요. 28절, 29절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는 이 다메섹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자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제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복음을 며칠 동안 계속 전하는 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구니에 해주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는데 제자까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갖고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정훈 교수님도 처음에 충격받아가지고 막 간증할 때는 좀 덜 익었다, 좀 익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메시지를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시 법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푸는지 제가 보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에게 복음도 전파했지만 나중에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시간도 또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죽음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나오고 29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니까 다 두렵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지금 가짜로 지금 우리 잡으려고 위장하는 거 아니냐 이래 싶을 거고 예루살렘도 그럴 거 아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때 아나니아나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제 변호도 해주지만 계속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이지? 저 죽여야 돼. 저거 안 죽이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저 사람들 지금 다 제자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저거 안 죽이면 큰일 나.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을 광줄에 담아가지고요.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정도로 죽음의 위협들이 있는데도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갖고도 또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도 막 죽이려고 힘쓰는 게 있어요. 어디든지요. 뭐요? 복음만 전하면 말로 싸우면 안 돼. 너무 말을 잘하니까 계속 증가하는데 이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죽여야 돼. 저거 안 죽이면 우리한테 영향이 너무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죠. 대적자도 품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힐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또 내 인생을 바꿔서 돈이나 세상 성공이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또 죽음의 위협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마지막 6번째 뭡니까? 핍박자를 제자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30절, 31절인데요. 이제 이 제자로 준비되어야 될 바울을요, 이제 지금 위험하니까 가이사라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다소로 보내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아라비아도 갔는데, 여러분, 왜 가이사라로 가야 되냐 그러면, 가이사라에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이거든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면 지금은 텔아비브가 어디냐 그러면 요빠 부근이에요. 요빠 부근이고 거기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가 로마 주둔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 여러 곳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소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아라비아를 거쳐서 바울되는 모든 성경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핍박자라도
그 사람이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그가 간증했던 걸 들어보면요, 아, 이렇게 핍박자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더욱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졌다 그래요. 그렇겠죠. 핍박자가 바뀌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뀌니까 그 유대인들 측에서는 뭡니까? 야, 뭐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밖에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든든하죠. 아, 이제 하나님은 저렇게 핍박자도 바꾸실 수 있구나. 이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변화되었고 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듯이 우리가 계속 바뀌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이거 고민해봤어요. 여러분이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어느 날 갈등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어떤 내면 속에서 갈등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없이 막 가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겠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에 충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CCC에 있는데요. 기도회는 갔어요. 어느 날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아리 방이 이게 신발을 뽑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발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아무도 안 와. 몇 명 발 다 젖은 남자들 몇 명이 저쪽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에서 기도회를 해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꼭 기도회 하고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기도회를 마치면 꼭 순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밥 먹지 마시고 전도하면 꼭 하고 밥을 드세요. 전도 안 하면 밥 먹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2명씩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요. 그 시간만큼 시험 드는 시간이 없습니다. 뭘 말하지? 있어요. 딱 보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느냐? 있거든요. 이거 들고 가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네. 와야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밥 한 끼를 굶고 말지. 점심을 굶고 말지. 전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은 탁 앉아가지고, 왜 전도가 안 되지? 앉아 있어 봤다니까. 왜? 그럼 또 누가 오니까. 내비게이터 1학년이 똘똘똘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얘도 뭐 철없는 거 보이, 나와 똑같이 1학년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죄삭선 사망입니다 하면서 막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왜 전합니까, 이거? 이거 말라 전하는데?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저기도 벌거지고, 그 뒤에 있던 이제 위에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길래, 나 사실 CCC다. 전도가 하도 안 돼서 앉아있어 봤다. 왜 전도하냐?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충격을 딱 96년에 받고 나서는요. 너무 쉬운 게 전도예요. 그냥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진짜 모르고 내가 인생 살았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아가니까 내 믿음이 반석같이 돼가더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환경과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현실은 이렇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무한하시다는 거 내가 머리로 알겠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 하나님이 왜 안 계신 것 같이?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집을 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집을 한 3번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냐? 집 구하는 데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남의 집은 모르겠는데 제 집 구하는데. 그러니까 막 옆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딱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집을 구해주셔. 지금까지 그렇게 다 들어갔어요. 경험하고 난 믿음은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라고 하는 갈등들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 틀린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 가실 거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참 막연한 의미거든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가 됐다. 그렇게 핍박하던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설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에 갔다. 목사가 됐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 복음적 관점이겠죠. 그 어떤 핍박자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것도 주시겠죠. 저런 사람이 돌아오면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겠구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뭘 위해서 이것을 하셨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아주 힘이 없는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계속 전진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하셨던 것은 끝까지 가는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꿀 수 있구나.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사건,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벌 받나? 이거 무슨 거죠? 유교적인 인과응보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고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고까지 일으켰지? 저는 첫 번째 깨달았어요. 내가 운전하는 습관이 안 좋구나. 이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떨 때는 차를 고치러 갔다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날 이곳에 오셨구나. 이런 것도 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전도하러 가겠나 싶은데요. 믿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가보니까 원래 일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 간 거야. 그래서 뭐요? 집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시간표가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다르게 복음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일을 보면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은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 없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돈 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을 달라고 헌신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돈보다 내 인생보다 내 건강보다 내 가정보다 주님이 더 우선인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자신에게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여러분은 진짜 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린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만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작은 것부터 중심 있게 드리면서 정말 변화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고 있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이 변화됐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변했고 변화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